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시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불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상황이 변해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만의 표현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라기 시대는 아직도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 그리고 국가는 해충으로 말미암아 농산물의 수확들이 줄어드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더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아직도 어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또 하나는 과거에 성전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그런 시대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사야 59장 9절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자신들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 성전을 건축하거나 그럴 때 반짝 그들에게 희망도 있고 좋았지만 지금은 마치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절망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번역은 무엇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잘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로 번역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즉 눈으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의 눈이 뜨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소위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개인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내게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현상이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무엇으로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 주시는 2절과 같은 반문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느 순간에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지셔서 교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냐?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인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문명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화, 즉 재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예전과 다르게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메타버스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이 시스템이 바뀌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이 바뀌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나 또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제 교회들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예배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다음에 그런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문명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기술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떠났다. 이건 근본적으로 그들을 잘못 교육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또 모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 역시도 근본적으로 그들을 잘못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은 이런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면 어떻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데 이것이 주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러니까 뭘 나에게 주고 무엇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다가 해방되어졌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2절의 말씀은 3절과 연결해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3절에서는 에서를 얼마나 미워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미워하다, 샤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미움을 얘기하는, 즉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미움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샤나라고 하는 동사가 그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레아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야곱보다 덜 사랑받았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누구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미워할 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에서는 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미워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절대적으로 에서를 쫓아내고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마음을 갖지 않는 절대적 미움의 감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기원,
원인론적인 것으로서 야곱을 사랑하신 예를 들어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의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뭔가 눈으로 보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징표를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역사 이전에 지금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이상 이전 시대의 족장 시대 때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은, 그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많아요. 그거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과거, 지금부터 1500년 이전에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든지 가시적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랑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두움 속에서도 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광야의 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결과로 나타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오바댜서에 나타나는 에돔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3절에 있는 내용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에게 나타나는 어떤 어려운 시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오바댜 4절이나 18절과 관련 지어져서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토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때, 즉 주전 500년부터 450년 사이 아랍 족속들이 에돔을 공격한 그런 시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설명하는 에서를 미워하는 사건이 500에서 45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후로 계속 좋아지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이 되겠고, 우리가 흔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515년에 완공이 되어졌다면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후 한 15년, 20년 이후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내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에서가 쫓겨나고 에돔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시대도 있고 때로는 또 일이 잘 캄캄한 그런 암흑의 시대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흑의 시대를 맞이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믿음을 갖고 회복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절 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 과거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인생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와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